이름 여호와의 예수와를 부르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를 불러야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에는 예수와를 불러야 하는데 예수와가 예수님이에요. 주 예수님을 부르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못 본 것 같아요. 구약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를 불러야 구원을 받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와 예수님을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의미가 예수와입니다. 여호와가 예수와라는 것은 예수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표현 상징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정성으로 섬기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부하다고 부르면서 내게 달라고 왜 구하지 않고 세상에서 달라 하느냐.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채워주리라. 너는 나를 부르지 않으면서 구하다 가면서 왜 나를 부르지 않냐, 구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다 죽어가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우리가 살아납니다. 다 죽어가도 엘로힘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망해도, 다 죽어가도, 다 병들어도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치료도 안 되고 회복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살 희망이 없어요. 남편이 아내가 없으면은 뭔 맛으로 살겠어요? 아내가 남편이 없으면은 뭔 맛으로 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남편이 병들어 방에 누워 있어도 의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병들어도 다 죽어가도 남편이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다 병들어도, 다 망해도, 다 어려워도, 다 우리를 싫다고 미워해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어느 부부가 아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대동맥 판막 협착증으로 죽게 생겨서 이 아내는 나는 수술 안 씁니다. 나는 존엄사로 신청합니다. 안락사 비슷한 거죠. 존엄사로 신청해서 그냥 내가 나이가 92세인데 살면 얼마나 삽니까? 나는 그냥 존엄사로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에게, 딸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놀래가지고 여보, 당신 없이는 내가 어떻게 살아? 한평생 당신이 밥에 먹으니까 살고 옷 빨아주니까 살지. 당신 없이는 나는 하루도 못 살아. 나도 존엄사 할 거야. 그러고 이 남편은 같이 존엄사를 정부에 미국에서 신청을 합니다. 미국에 살던 아내 에바는 95세, 남편은 두루스 누먼이라고 95세였습니다. 남편도 존엄사를 선택하고 신청을 하고 나도 죽겠다 가니까 딸이 찾아와서 아빠 좋아하는 음식 마지막으로 먹어. 아빠가 좋아하는 와인 한 잔 해요. 이불 위에 앉아서 두 부부가 이제 존엄사로 죽으려고 마지막 음식, 마지막 와인을 마시고 죽음을 준비하고 침대에 눕습니다. 손을 꽉 잡습니다. 여보 사랑해. 나 일평생 당신을 사랑했어. 한눈 팔지 않았어. 우리의 사랑은 영원해. 그리고 사랑으로 관계가 살아났습니다.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자고 믿음이 살아나고 사랑이 살아나고 무너지는 가정, 무너지는 부부가 되지 않고 영원한 사랑으로 죽을 때까지 한 이불에 누워서 의사 선생님은 워싱턴 주의 존엄사법에 따라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10분 후에 잠이 들었습니다. 두 부부는 꼭 손을 잡고
천국에서 만나요. 우리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요. 우리의 사랑은 영원해요. 우리의 사랑은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더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육체는 끊어져도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고 이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받고 두 손은 부둥켜쥐고 침대 위에서 이렇게 존엄사 약 처방을 받고 10분 후에 잠들었어요. 1시간 후에는 완전히 숨이 끊어져서 이 땅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남편 드루스 뉴먼이 95세인데 나 혼자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 나도 같이 가고 싶어 하고 갔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혼자 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도 혼자 살기 힘듭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한 마음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날마다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지난주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에는 강사를 우리 신학교 선배를 초청해서 왔는데 원어를 잘 해석을 해요. 그런데 신학자들도 이기지 못하고 막지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막고 있어요. 신학을 한 신학자들도 이걸 못 막아요. 뭘 못 막았냐면 헬라어에 데오스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헬라 지역에 데오스는 제우스, 스스신, 험의 신이라는 말이 헬라에서는 데우스인 거예요. 일본에도 가미사마가 불교의 가미사마가 있고 야스쿠니 가미사가 있고 저한테는 기독교 가미사마 계시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일본에 살았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 신학자도 이 조 목사님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막을 사람은 자랑이 하지만은 저 말고는 딱 없어요. 제가 정성구 박사님을 알아요. 근데 정성구 박사님도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단 정죄로 묶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계속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독교 파괴됩니다. 부흥 안 됩니다. 마귀 짓입니다. 스스란 말이 데오스란 말이 헬라어로 하나님이지만은 헬라 지역에 자기들 신을 데우스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은 데우스라고 불렀지. 이것을 우상으로 미신으로 갓을 귀신으로 보면은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저주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회개시키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설교를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넘어가지만은 이 담임 목사가 신학교 다닐 때 잠자는 줄 알아요? 성경을 30독을 했어요. 지금 100독 넘게 했지만. 그리고 그랜드 교리 방대한 그랜드 교리를 3번이나 읽었어요. 다 조직이에요. 다 성부, 성자, 성령 조직 신학을 완전히 통달하다시피 이렇게 3번을 탐독을 한 목사에 찾아와서 저한테는 꼼짝을 못하고 항변을 못하도록 말씀으로 제압을 해가고 있는데 회개시키도록 거기서 중지하라고 그랬어요.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회개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에 관련된 신자가 있습니다. 이 신자를 우리 한국교회 초대에 그때는 하늘님이라고 했어요. 하늘님이 개신교예요. 개의 신자를 이 신자를 쓰는 거예요. 이 신자가 불교에 관련된 이 신인 거예요. 이 신을 기독교에 쓰면 안 된다 말이 많았어요. 근데 써도 우리가 불교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조 목사님은 데오스를 부르는 것이 미신이라는 거예요. 미신을 섬겼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가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아니에요. 그들이 우상 섬기는 제우스 신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데오스라고 불렀기 때문에 존 노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했던 거예요. 기독교의 데오스인 거예요. 데오스라고 썼다고 해서 우상이요 미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섬기고 영생의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우상의 하나님, 우상 숭배의 하나님, 제사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설교 끝나고 내가 분명히 다 말을 했어요. 기독교에서는 믿을 신을 쓰죠. 예, 모양이 더 좋게 믿을 신을 쓰면 되죠. 그러나 개신교 옛날에 이 불교에 관련된 이 신자 써도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단지 모양이 안 좋을 뿐이 이걸 가지고 미신이다, 우상이다, 귀신을 섬긴다 이러면은 본인이 귀신인 거예요. 예, 이거 기독교를 파괴하는 거예요.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제가 편지를 이렇게 제가 카톡에 문자로 글을 썼습니다. 전 목사님, 노스가 데오스 헬라 세상신 명칭을 헬라 사람들도 알아듣기 좋고 기독교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르기 좋고 알아듣기 좋고 명칭을 붙였지 데오스 미신을 섬기라는 데오스가 아니라고 엘로힘 하나님이 영음으로 말합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집회하고 성의하고 밤새 머리가 아팠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음으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헬라의 제우스 신, 스스, 혐에 다른 신들을 많이 섬겼는데 헬라에서는 그 신을 데오스로 한다. 그래서 헬라지에게는 기독교 하나님 데오스 그렇게 불렀지 그때 헬라 지역의 교회가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는 거예요. 성경 상적 300곳이나 틀리고 빠진 것도 많아요. 근데 원어도 킹 제임스 성경도 좋지만은 혼돈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음을 듣고 깨닫습니다. 성경에 원어로 깨닫지 못한 성경이 많아요. 제가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영음으로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어요. 헬라어 언어로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자기 종교도 가미 삼아 하나님이라고 하며 기독교는 기독교 가미 삼아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가미 삼아가 미신 우상이지만은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가미 삼아 하나님이 미신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영생의 주님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가미 삼아 우상이라고 하면은 일본 사람들 전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미신이라고 하면은 부응 안 됩니다. 벌써 이 설교한 다음에 의심이 들어가서 이성래 성도님도 못 나오고 최미진 성도도 어쨌든 간에 못 나왔잖아요. 이거 영적으로 우리가 밀려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막으라고 우리 교회를 보내준 거예요. 나한테 오지 않고 다른 데 돌아다녔으면 한국에 큰일 날 뻔했어요. 세계교회가 문제가 될 뻔했어요. 전도 안 될 뻔했어요.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하면 미신이라고 하면 누가 교회 와요? 아무도 안 오지. 단지 이렇게 명칭을 잘못 성경에 올린 것 가지고 명칭을 잘못 데오스라고 올려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영생을 주는 하나님을 믿지 우상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생명이 있는데 명칭 하나 잘못 썼다고 이것을 우상이다 미신이다 그러면은 기독교 부흥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미신이라고 하면 전도 부흥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가미 삼아 하나님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전해야 합니다. 기독교 하나님, 기독교 가미 삼아, 기독교 데오스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신이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신이고 하나님만 데오스 하나님인 거예요. 언어도 좋지만은 엘로힘 하나님의 영음을 우리가 드려요. 기도하면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음을 다 드려요. 응답을 받아요. 아, 오늘은 교회 가야겠다. 하나님의 영음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우리 신사무 성도님 매주 안 빠지고 병들어도 아파도 힘들어도 오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영음을 듣고 끌고 오니까 따라오지. 성경 지식으로 따라오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주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음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영음, 생명의 영음을 우리가 들어야만 이 영음을 듣고 죄를 이기고 거룩한 성도가 돼서 생명나무가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음으로 성경을 깨닫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어제 제가 엄청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가시 귀신이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존 노스 세상 사람이 데오스는 세상 미신이라고 해도
그들의 명칭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명칭이라도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우리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와 여호와 삼마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지 우상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존 노스가 데오스만 같이, 데오스 신과 같이 미신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 가미사마 하나님이라고 부르듯이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제3을 주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엘로힘 하나님인 거예요. 잘못된 세상 사람 존 노스의 이 하나님 데오스를 창조주 여호와의 영생을 거짓된 미신이라고 돌리면은 부흥이 안 되고 절대 영혼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혼돈입니다. 혼돈을 일으키면 이단이에요. 진리만 잘못된 게 이단인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공동체를 물랑케 하고 혼동을 일으키면은 그 목사는 이단입니다. 한국교회를 혼란케 하면은 안 됩니다. 꼭 진리 성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닙니다. 전체 교회를 혼란케 하고 무너뜨리면은 분쟁을 하면은 바로 이것이 이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미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미사마 하나님으로 인정하듯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조 목사님의 언어 발치는 대단합니다만은 WCC 불교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듯이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WCC 종교다운지 불교도 구원이 있다. 불교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요. 자기들이. 천주교도 우리도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다 하고 기독교도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연합을 공동으로 해요. 서로 연합을 해요.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기독교 신은 진짜 신은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근데 WCC에는 불교도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기독교도 하나님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근데 문제는 기독교 WCC 단체 목사들이 불교도 구원이 있다.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 진리를 배반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것은 큰 문제예요. 그러나 각각 종교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당신들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 신앙이니까 될 일이지만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우리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헬라 당시에 제우스도 구원이 있고 데오스고 스스도 구원이고 험에도 데오스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기독교 하나님이 데오스다. 헬라 사람들도 기독교 데오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이것을 분간을 못하고 데오스라 썼으니까 우상이다 미신이다 안 된다. 우리가 미신을 섬겨왔다. 미신이 하나님입니까? 나 온통해가지고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요. 이렇게 미국의 드루스 누먼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도 저놈 살 거야.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선교 가고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고 하나님 때문에 죽으러 갔던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죽으러 선교지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가는 거지 우상 때문에 가고 제우스 신 때문에 가고 스스 신 때문에 가고 험의 신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연합이 아니에요. 우리는 데오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본문을 통해서 작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예수를 부르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부르고 불러 생명을 찾고 부르고 불러서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 여호와 예수와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부르라. 생명의 주의 이름을 부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주의 이름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라. 주의 이름 예수님을 부르면 기쁨이 충만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게 나의 몸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니 저의 일꾼 삼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미신이라고, 악인들은 가시 귀신이라고 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를 눈물나게 합니다. 시편 4절에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 아니하신다 하며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갈 소망이 없습니다. 머무를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교회 올 의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찾아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신이라 가시 귀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기쁨이 죽어가고 행복이 죽어갑니다. 평강이 죽어가고 소망이 죽어가 절망합니다. 채무로 죽어가고 믿음이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기도가 없이 죽어가고 전도 없이 우리의 삶은 죽어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하고 붉은 불 속에 뛰어 들어갈 때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가 보호해주고 그리스도가 지켜줬던 겁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한 종들을 구원하셨더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에는 신이 많았습니다. 제우스, 스서, 험에 신이 많지만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다고 불못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제우스 신도 있었습니다. 험의 신 귀신도 있었습니다. 헬라에는 기독교의 데오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만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신으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데오스라고 불러도 제우스 데오스라고 불러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신은 데오스는 하나님만 데오스요 하나님만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고나에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으면은, 예수님을 부르면은 이렇게 3,000명이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와 요수와의 의미, 상징, 예수와 예수님을 부르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새 사람 됩니다. 이 3,000명도 여호와를 의미하는 예수와 예수님을 부르니 회개하니 성령이 떨어졌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것 다 우상을 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와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성령이 임합니다. 불이 임합니다. 새 신이 여러분의 심령에 태워집니다.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주의 이름 예수님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외쳤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은 생명의 길을 보여준다고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이름 예수님을 부르면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고 회개할 때 회개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데오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신의 명칭이라고 해도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죽음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보여줍니다. 슬픔에서 주께서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어둠에서 빛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 성경 공부하다가 기도하다가 이슬람 세력들에게 들켰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 배교자들, 이 나쁜 놈들 밖에서 문을 잠가버리고 기름을 뿌려가지고 나이토록 불을 붙여서 점점 집에 불이 났습니다. 타오릅니다. 천장도 다 타버리고 하늘이 보입니다. 그 불 가운데서 성도들이 예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예수와 예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풀무불 들어갈 때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지 않았습니다.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예수님이여 우리를 건져달라고 할 때 하늘에 비가 떨어졌습니다. 그 집에만 비가 떨어졌어요. 옆 동네도 그 나라에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집만 불이 떨어지니까 밖에 서 있는 이슬람 세력들이 후두루들 떨었어요. 떨어서 쓰러졌어요. 어떤 이는 놀라서 도망가 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다른 신은 섬기지 아니하나니 그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고 풀무불 들어갈 때 살아나왔습니다. 우리도 이 불 가운데서 살아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하늘에 소낙비가 쏟아졌고 그 뜨거운 불길 속에 우박이 비가 뚝뚝 떨어져서 35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입구로 밖으로 뛰어나와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은 죄악에서 태워져 버립니다. 죄악에서 넘어져 버려요.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지 않으면은 채무로 일생을 살고 그곳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불택자는 지옥을 갈 자는 마귀가 돈도 주고 금도 주고 떵떵거리고 살아요.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어요. 다 부자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니고 불의한 부자는 다 지옥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은 죄악으로 불의하고 죄악으로 방탕하고 다 죄악으로 치우쳐 버립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안 부르면은 마귀가 찾아옵니다. 불행이 찾아옵니다. 저주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시편 14편 2편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봅니다. 어디 가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교회에 온지 안 온지 하나님이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살펴본다라는 것은 과학자가 현미경으로 세균을 찾아서 노벨상을 받듯이 연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CCTV를 설치해서 살피듯이, 현미경을 살피듯이 우리를 살핀다는 거예요. 악인들도 다 살핍니다. 4절에 제약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노도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고 치우고 속이고 끌고 가고 기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은 마귀가 부릅니다. 잔인한 살인의 분노로 부릅니다. 협박으로 부릅니다. 폭력으로 부릅니다. 사기로 마귀가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부릅니다. 거룩한 길, 부흥의 길, 잘되는 길, 세워지는 길로 우리의 삶에 부르고 기쁨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고 건강, 소망이, 채무 갚는 일이, 믿음이, 기도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죽어가는 기쁨이 삽니다. 죽어가는 행복이 살고 죽어가는 건강이 살아납니다. 죽어가는 소망이 살아납니다. 소망으로 삽니다. 죽어가는 채무를 갖고 살아납니다. 죽어가는 믿음이 살아난다는 것, 죽어가는 기도가 살아나서 마귀를 우리가 이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길을 부르고 가야 됩니다. 주일날 세상길 가면은 마귀가 불러서 세상으로 데려가서 사고 나요. 제가 일본에서 아는 형님이, 야 결수야, 한국에서 우리 처제 오는데 소개시켜줄 때 이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유혹에 빠졌네요. 그래서 자기 처제 소개시킨다니까 놀러 따라갔어요. 교회 안 가고. 그것도 나라에 우리 백제 조상들이 거기 불상을, 세계에서 가장 큰 불상을 만드는 절이에서 그 절 앞에 공원에 놀러 갔어요. 도시락을 까먹고 음료수를 뽑아오려고 제가 자판기를 가서 뽑아가지고 가슴에 품고 4개를 들고 오는데 옆에 사람도 없는데 망치로 내 무릎을 때려버리더라고요. 제가 하고 쓰러졌어요. 완전히 꼬그라졌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쳤구나 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마귀 소리를 들으면 세상길 가면은 물팍이 깨집니다.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부르면은 생명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기술 아이템이 하늘에서 예배드릴 때 내려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컴퓨터 만드는 기술자인데 예배드리는데 컴퓨터 기술이 도면을 환상에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이 자판기에 앉아서 컴퓨터에 앉아서 그렸다가 합니다. 그리고는 신제품을 만들었어요. 목사님이 핸드폰을 살라니까, 목사님 내가 예배드리다가 환상이 열려서 도면을 받았는데 신 핸드폰이 나오면 좀만 기다리세요. 그래가지고 이 핸드폰이 삼성의 세계적으로 경제를 장악하는 기술을 만드는 것은 무슨 일이었습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니까 예수님이 환상으로 이 놀라운 기술을, 아이템을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사의 장비가 세계적인 장비, 그거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기술력을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엄청나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날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은 공사가 터지고 은혜가 터지고 축복이 터집니다. 그러나 세상 말을 듣고 마귀 음성을 듣고 가면 공사하다가도 사고 나고 돌아오다가도 교통사고 납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장님이 내일 와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네 하고 돌아왔지만 주일날 돼서 교회 갈까 직장 갈까, 교회 가면 사장이 나를 가만 안 둘 것 같고 고민하다가 회사를 가버렸어요. 회사 가서 일 끝나고 돌아오다가 트럭이 뒤에서 받아버렸어요. 완전 하반신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그러져 버렸어요. 집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혼자 울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극동방송 신앙상담 시간에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불구가 됐습니다. 집사님 어찌하다 그랬습니까?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 안 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장의 음성을 듣고 사장의 소리 듣고 마귀에게 내가 끌려가서 이렇게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마귀의 음성, 마귀를 따라가면 분명히 사고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면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널릴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까? 구약에는 주의 이름을 여호와를 불러야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를 불러야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문맥이 있어요. 이렇게 로마서 10장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나 평신 때 몰랐어요. 안 가르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주의 이름인가 알 수가 있어야지. 제가 목사가 돼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구약에는 여호와를 부를 때 살아났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베드로가 지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지, 여기에서 여호와란 말이 없어요. 근데 이 크고 영화로운 날은 요엘서 2장 응용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20절에 오늘 본문에 주의 크고는, 이 주는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써놔야 되는데 여호와라고 안 써, 주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나 연관 성구를 요엘서 2장을 31절 찾아보면 여호와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햇빛같이 변하나니와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은 주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을 피했습니다. 저기 들어올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 또한 불러줬어요. 구원으로 불러줬어요. 축복으로 불러줬어요. 성전으로 불러줬어요. 아브라함이 영생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살 때 죽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블레셋에서 살아났어요. 죽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셋도 아들을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 4장 26절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은혜 받을 것을 하나님을 반포하라겠어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부여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라겠어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줍니다.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나눠줘야 은혜를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성도에게 이웃에게 영광을 돌려줘야만이, 은혜를 줘야만이 우리가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의 이름을 부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먼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구약에는 구원을 받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상징적으로 바꿨어요. 상징적으로 바꾼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와예요. 예수와. 예수와가 예수님인 거예요. 헬라어로. 신약에는 주의 이름 여호와를 상징하는 예수와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예수와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회개하면은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 되더라. 여러분 이 말을 받고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변화됩니다.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부활합니다. 육신이 썩지 않고 영생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게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아나니아가 이 대사도에게 회개를 시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내게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너의 죄를 씻으라. 내가 구원을 아나니아의 전도를 듣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조로 바울이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간증으로 전도를 하면은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부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요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해요. 불행이 임해요. 지옥이 임해요. 고통이 임해요. 내 안에 사망이 찾아오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내 마음이 부요하게 된다고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의 이름은 예수와입니다. 예수님인 거예요. 그냥 읽으면 주의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명칭으로는 구약에는 명칭에 여호와로 나와 있고 신약에는